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찢어진 성전의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목 적었어요? 여러분 휘장이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지금 영진이는 약간 들은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매년 단 한 번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런 장소로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는 아까 영진이가 얘기한 커튼과 같은 것이 바로 휘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의 의미가 우리 무엇인지 오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교리로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45절, 명준아 4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명준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대요. 지금 이건 유대인의 시간이고 지금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에서 3시를 말해요. 여러분 이 시간대 어두워요? 아니죠. 이 시간대는 아마 가장 밝고 뜨거운 시간대예요. 근데 이 12시에서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간이 너무나 암울한 시간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같은 피조물도 스스로 빛을 감추고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점점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우고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어요. 그 뜻은 뭐라고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사람과 같이 고통도 당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의 자격이라고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짖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도 우리들과 겪는 고통 똑같이 피를 흘리실 때 엄청난 고통도 당하시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참 인간으로 힘드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통의 절규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쇳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유월절 사건 기억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과 문기둥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속박에서 구출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 지난주에 배워서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쇳덩어리가 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물이 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그 믿는 믿음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뜻이에요. 네, 본문을 다시 보면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이들은 그게 꼭 엘리야를 줄인 것처럼 들렸나 봐요. 그래서 이거 엘리야를 줄여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믿음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 엘리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그 절망 가운데 그 외침 소리에 한 명의 구경꾼은 가서 수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신 뒤 예수님께 마시게 하셨어요. 몇 명의 구경꾼들은 언어?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니까 그게 멀리서 들었을 때는 엘리야를 부르는 처럼 발음이 비슷하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유의죠, 약간. 그죠? 비슷한 발음이 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는 생각. 아주 영진이가 이렇게 중간에 질문해 준 거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다시 영진이가 살아난 것 같아요. 네. 그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영어 실력 한번 물어볼게요. 완성하여 다 끝내다 라는 영어가 뭐예요? 피니시. 나왔어요. 건이가 아주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네.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피니시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결승전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의 질주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피니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끝냈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모든 걸 다 끝내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다 끝내신 걸까요? 무엇을 다 끝내셨을까요? 사람들의 씻어내는 거? 하나님의 목표. 예, 목표를 지금 다 이루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수없이 드리던 그 희생 예물 제도가 끝났다. 즉 구약시대가 끝났다. 예수님의 대신 속죄로 그동안 수없이 드리던 희생 예물이 완전히 100% 끝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이해하겠어요? 네. 우리가 보통 신약시대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동안은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짐승을 죽여다가 피를 흘리고 속죄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짐승을 죽이고 하나님께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구약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늘 어렵죠? 네, 좀 어려워요.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중간 왔어요. 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끝내신 거, 죄의 문제를 끝내신 걸 믿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더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선행을 더해요. 그리고 매주 미사라는 그런 예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불신의 죄악이에요. 네. 예수님이 죽인다는 건 아니고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들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들어가진 못하고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이렇게 보이면서 죄를 회개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수없이 매년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즉 어린 양이나 이런 짐승을 죽였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한 번 죽음으로써 끝내게 한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그동안 짐승을 통해서 죽였던 것을 이제 그 죄를 더 이상 그렇게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예수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게 하고 한 번에 죽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생각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건 뭐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은 내가 믿을 수가 있는데 그 죽으신 거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은 조금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단순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사실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참 이렇게 간단하기도 하면서 어린 나이에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이 일을 끝내셨어요. 이것을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단번 속죄 교리라고 해요.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몇 명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또 우리 중고등부 올라가면 또 내용을 다루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끝내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5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실 때 크게 두 가지 표적을 나타났어요. 일단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여러분 오늘 아주 반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성전은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눈다 그랬죠? 지성소와 성소. 그죠? 이 특별히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 이 땅에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 장소는 1년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장소가 아주 엄숙한 자리여서 대제사장도 부정한 상태면 죽을지도 몰라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옷에 뭐를 달았대요. 뭐를 달았을까요? 네, 방울을 달았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었으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면은 바깥에서 줄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빼내기도 했을 정도로 이 장소가 아주 엄숙한 장소였어요. 네, 이렇게 종을 달아서 들어갈 정도로 엄숙한 장소였어요. 지성소 바깥에 있는 방은 성소라고 불리는데 이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는 곳이 바로 그게 두꺼운 휘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는 여러분 아마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베일.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베일에 쌓이다 할 때 보면 그게 바로 가리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큰 암막 커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두꺼운 휘장이 바로 둘로 찢어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휘장이 갈라지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휘장을 찢을 만한 막대한 힘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휘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 없겠죠? 그죠? 선생님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아주 제대로 배웠어요. 그 휘장의 이 두께가 9.34cm, 그러니까 대략 10cm니까 요만큼 된대요. 생각해보세요. 커튼의 두께가. 그리고 휘장의 길이, 요게 22.4m. 그러면 여기가 한 4m, 이거의 한 5배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리고 너비가 11.2m. 그러니까 아주 큰 운동장을 덮는 아주 암막 커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두 사람이 찍기도 힘들겠죠? 찍기도 힘든데 이게 스스로 찢어졌다는 건 그만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증표로 바위가 터지는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에 그러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아주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찢어졌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내용은 오늘 말고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 곳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구약의 하나님이 거하시던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찢어짐으로써 이젠 누구나 직접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신약시대가 열리게 된 거를 의미해요. 어떤 의미라고요? 이제 대제사장이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의 의미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너무나 놀랍죠. 이제 예전처럼 우리 교회 올 때 동물 데리고 와야 돼요? 나 오늘 이번 주 생활해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진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어때요? 양 한 마리 들고 와서 교회 예배하기 전에 목사님이 죽여서 예배 드리고 죄 없이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받기 위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는 그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내용 몇 번 반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한 3번. 3번 반복했어요. 외울 것 같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라 대제사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상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했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죠? 어떤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약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교리를 또 배웠고 어려운 교리를 배웠어요. 그죠? 단번 속죄,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끝내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죄는 이미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막 이제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될까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안 될까요?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막 유치부 생활, 유년부 때는 우리가 조금 나쁜 짓을 해도 그렇게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도 뭔가 이제 이거는 좀 하나님의 일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꺼리낌을 갖게 돼요.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생활하고 싶어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CCTV가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은밀하게 재미난 거 하고 싶은데 마음에 꺼리낌이 생겨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나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랑 집에서 생활하는 거랑 완전 달라도 괜찮아. 교회 가서만 그냥 지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믿음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네, 잘 기억하겠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